자, 오늘 말씀은 떡과 포도주의 의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보에는 31절까지 뭐 했지만은 오늘 포도주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여기서 그냥 25절까지만 잘라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난주에 떡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조금 복습하고 지나가자면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성찬식은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성찬식은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성찬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이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면 이 성찬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끄트머리에 얘기하겠지만 성찬식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우리가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에는 우리의 신앙에 믿음을 더욱더 불을 붙여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과 피의 의미를 알아야 세상에서 죄를 져가지고 약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성찬식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강함을 얻고 나오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를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기억할 때 단단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성찬식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성찬식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찬식을 갖고 우리 지금 개신교들이 하는 성찬식의 그 모델로 보고 그걸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지난주에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얘기했잖아요. 살을 먹는다 그랬어요. 몸을 먹는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피를 마신다라고 얘기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떡이라고 생각하고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라. 오늘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을 해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럼 먹는다와 마신다라는 의미는 뭘까? 좀 얘기했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살을 먹는 거예요. 떡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떡을 마신다, 예수님의 몸을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의 고집과 의지를 굴복하고 항복하고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과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그분과 한 몸이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지난주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생명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부른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57절 끄트머리 보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란색으로 제가 줄쳐놓은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바로 그 밑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 그 영생이 뭐냐 했더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천국 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도 부활하고 천국 갈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뭐냐면 지옥 갈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뭐냐면 천국 갈 사람은 뭐냐?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그 영생이 뭐냐? 천국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건 뭐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가는 것을 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는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만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면 뭐냐? 예수님의 살 진짜 물어뜯으란 얘기냐? 예수님이 뭐 식인종이냐? 그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 얘기를 좀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생각해서요. 살은 예수님의 몸이고 떡이란 말이에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으로 생각해라.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먹음으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양식과 음료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과 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을 먹으라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러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이제부터 포도주의 의미를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 잠깐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라.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같이 나누어 마셨다고 했잖아요. 다 같이 나누어 마셨다. 여기 이 표현은 제가 이제 문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내용,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구를 이해하도록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저기 성찬식 할 때 잔 하나씩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하나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 생각이 야, 예수님이 12제자하고 예수님하고 있으니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렇게 최후의 만찬 이렇게 그림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들이 다 쓸데없는 얘기라. 그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요. 뭐냐면 거기 보면은 13사람이 앉아있잖아요. 12제자와 연로하신 분들은 무슨 그림인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식사 장면을 식탁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6명, 예수님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저녁 식사하는 걸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저게 예수님이 저렇게 최후의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를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잘못된 게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 포도주 잔이 13명이니까 13개가 놓여 있는 거라. 그 13개 갖고 먹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그때 당시의 문화와 성경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있잖아요. 여기서 다 마시라. 이 말은 뭐냐면 다 마시고 뭐 어쩌고 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의 하나씩 잔을 가진 게 아니고 사발 같은 잔에다가 요런 조그만 잔이 아니라 사발 같은 잔에다가 한 그릇으로 13명이 돌려 먹었다 이 말이죠. 아셨습니까? 저도 몰랐던 얘기예요. 저도 공부하다가 아는 건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냥 그렸구나. 근데 그걸 보고 일반인들은 저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했나 보다.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 그 이미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다닐 때도 신학대학 다닐 때도 우리 서클에서 동아리에서 이 뭐냐면 애찬식이라고 우리끼리 했어요. 어렸을 때 뭐 어린 나이에. 그럼 그거 갖고 할 때 뭐였냐면 우린 써니텐 포도주 맛있잖아요. 써니텐. 그거에다가 냉면 그릇 같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다 둘러서 먹었어요. 수십 명이 한 모금씩.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그거 입 안 된다다가 입 대야 된다 그러면서 돌려가면서 마시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랬던가 했더니 바로 뭐냐면 성찬식이 한 잔씩이 아니라 사발에다가 돌려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이를 마시매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23절에 다 이를 마시매. 이를 마시매가 바로 한 장씩 마시매가 아니고 한 그릇에 있는 것을 다 마시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원어의 뜻이.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궁금한 게 있어.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이 그릇에 입술을 대고 마셨어요. 다 같이 마셨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살과 피를 마시지 마. 너 조금 있다가 나 팔아먹을 녀석이니까 마시지 마가 아니라 다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학적인 해석은 뭐냐? 악인에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악인으로서의 길로 가면서 영생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본문을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거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 문구를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잔이 나의 피라는 거예요.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 대접 같은 데 마시면서 이게 나의 피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했지만은 상징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피 마시는 드라큘라 이렇게 흡혈귀입니까? 피를 진짜 마시게? 상징인 거예요. 상징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읽어보시면 시작. 예,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라. 그런 말이에요. 생각해라. 만약에 지난주에 좀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진짜 피라고 생각하는 천주교는 교리가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 떡 동그란 거 먹단 말이에요. 씹지 말고 입에서 녹여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씹지 않아요. 딱 신부님이 딱 주면 그거 딱 받아가지고 똥보래 한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좀 더 커요. 그거를 딱 입에 그 앞에서 단 앞에서 딱 먹고 씹어 먹는 게 아니고 녹여 먹는다고 하더라고. 제가 뭐 안 먹어봤으니까 제가 모르지. 그 입에 넣고선 녹이면서 자기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침으로 녹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먹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포도주는 안 마시네. 포도주는 신부님만 혼자 여기 벽체 같은 데다가 영화에 보면 성배라고 해요. 성배. 그 성배를 찾아라 뭐 그런 영화도 있는데 그 잔이 좀 넓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 혼자 마시대. 저 어렸을 때 보니까 마시고 거기다 넣어놓은 그 헝겊으로 닦아 또 거기서 또 닦아가지고 또 벽에다 넣어요. 그리고 벽에 문을 딱 닫고 그래요. 근데 일반 그 성도들은 천주교 신자들은 그거 안 마시더라고. 이 떡만 하나씩 줘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와 살을 떡을 다 먹죠. 다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 카스테라 빵을 그냥 상징이기 때문에 먹고 그게 어떻게 녹습니까? 씹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그럼 그 사람들의 화채설을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기념하라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이제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념하라지 살과 피가 진짜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화채설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우린 진짜 뭐 흡혈귀 돼버립니다. 율법에는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을 했다면 성찬식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노란 걸로 써놓은 레위기 7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이거 내 진짜 피야. 이거 마셔. 그렇다면 제자들이 아니 율법에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마십니까? 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기념하라 이거예요. 이 포도주는 포도주 잔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냐면 내 피라고 생각하고 기념하라. 이래서 마시는 거지. 이게 율법을 반해가지고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또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거역했다고 또 꼬투리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이 나의 피라는 것은 상징, 기념을 하라라는 의미지 진짜 피가 아니다라는 걸 머리에 담아두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잔이 이제부터 이제 복음적 의미가 들어가는데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잔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십니다. 이 잔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예,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언약이란 단어가 피와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글을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뜻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 언약식, 언약이란 말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약속, 또 우리 부동산 같은 거 할 때 계약이나 약속이나 언약이나 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하고 뭐 할 때 있잖아요. 도장에 인주가 필요하네. 도장이 필요하죠. 그때는 인주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 인주가 없습니다. 뭘 찍긴 찍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에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피가, 생명의 피가.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언약에는, 계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인주와 같은, 지금 도장의 인주와 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언약,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이 등장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피를 흘렸다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 시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치를 때는 영원한 피, 색이 바래지지 않는 그 빨간 피인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소의 피는 1년간 유효하고 오래 영원토록 유효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효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이 피가 나를 위해 흘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피값이.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많은 사람을 위해 오셨어요. 자, 노란색으로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40절. 다시 시작. 예, 이 말이 그 말이라 그냥. 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것.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 그거 같단 말이라 했죠. 그 예수님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 오셨다. 많은 사람을 어떻게 섬기려고? 피를 흘림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에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자,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가복음에만 나온 거냐? 아니요. 이사야서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피 흘린 이유가 또 나오시네요. 53장 11,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준비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길을 가겠다고 벌써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바로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지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 거예요. 어떻게? 피를 흘림으로 죄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내러 간단 말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한 군데만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라고 해서 교회와 성전론은 다르다라고, 성전과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년에 절기 때 3번 정도를 다 가야 돼, 남자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부락별로 아마 모여가지고 오늘 예루살렘까지 우리 성은 며칠이 걸리니까 출발합시다 하면 한 명이 간 게 아니라 마을 단위로 그냥 수레바퀴에다가 니아카 같은 데다가 양식 해가지고 걸어서 한참을 가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네들만 성에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남자들 다 빠졌으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줬다는 거. 그때는 전쟁이 안 나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고 제사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소나 양이나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끌고 가가지고 집에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주르르 끌고선 수십 마리를 끌고 갔을 거예요. 수십 마리를. 어쩔 때는 사람이 많이가 몇백 마리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생각할 때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수기도는 이렇게 피를 내고 하는 거, 안수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안수기도를 어떻게 하냐? 소가 제사를 지내게 제물로 들어가면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죽어야 될 인생인데 내 죄를 저 소에다가 전가를 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저 소에다가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소를 죽여버리면 내가 1년은 살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1년 있다 또 와가지고 또 죄를 그 소에다가 뒤집어 씌워. 여러분, 그 뒤집어 씌운다는 말을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가한다는 게 말이 어려우니까. 뒤집어 씌울 때 어떻게 하냐? 안수기도는 그 뒤집어 씌우는, 전가하는 게 뭐냐면 안수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이 소에다가 전가할 때 그 기도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각자 사람이. 하나님, 내가 원래 죽어야 될 팔자인데 죄인이라서 내 죄를 요 소에다가 전가합니다. 그게 안수기도의 기원이에요. 본인의 거를 그쪽에다가 뒤집어 씌워주는 거죠. 소에다가. 그래서 소가 대신 죽음으로써 나는 생명을 얻어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할을 계속 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그 짐승의 피는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있어. 유효기간. 1년이에요, 1년. 그 다음번 제사 드리러 올 때까지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있잖아요. 그래서 보혈이라는 거, 보물단지 같은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는 피값이 그 가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 피의 의미를 믿고 받아들이게만 하면 우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달랑 한 번이에요. 달랑 1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피값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는 짐승제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전도 사라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짐승의 피값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제물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12절 보니까 이사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범죄자 중 하나. 범죄자가 뭐냐? 우리와 같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야.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자처럼, 우리 인간들의 죄인처럼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자기에게, 소에게 뒤집어 씌우고 전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의 죄를 자기가 다 담당해서 범죄자를 살리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받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히타 끄세요. 자, 그럼 신약에 나와 있는 이 피의 의미를 보겠다.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된다. 율법에, 구약에도 뭐냐 하면 짐승의 피로써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효기간이. 영원하지가 않다. 그 피값이.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단 같은 데 가서 엉뚱한 소리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에 제가 가끔 얘기했어요.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갖고 많이 이렇게 가지가 따고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초림주 예수님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됐는데 달려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뭐냐면 예수님 피 흘리러 대속물로 오셨은 거예요. 오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재림주들이 많이 돌아다닙니까? 재림주들이 우리나라에. 그 재림주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치렀습니다. 그 재림주들이 뭘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돈만 밝혔지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붉은 죄를 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완전한 의로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감격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건 뭐 교회 다니면서 한 번 어쩌다 한 번 하고 말면 되지, 그걸 뭐 정기적으로 그 자주 해야 되냐,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되냐, 그 참여해가지고 떡을 떼고 포도주 마시고 그 한두 번만 하면 되지 뭐 맨날 그거 하고 앉았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 죄를 짓네요. 그 곰곰이 생각하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육신이 있는 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있는 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그래. 이거 떨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뭐냐? 안목의 정욕. 눈 때문에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 두 개만 빼내도 있잖아요. 죄는 반절을 안 질 거야. 이 눈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눈 때문에. 그 다음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죄들을 짓고, 여러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 더 좋은 욕심이 끝이 없어. 육신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죄가, 여러분, 우리를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의인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다짐하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또 문 밖에 나가자마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금방 다가온다니까. 그래서 한 주간을 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죄악 속에서 죄가 묻어오는 거야. 죄가 묻어서 교회당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의인으로 다시 변화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 성찬식이 일종의, 갑자기 떠올랐네, 세탁기 같아. 세탁기 속에 들어가서 우리 옷의 때를 빨아내는 것처럼 성찬식의 세탁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물로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후회하고 결단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결단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있잖아요. 마귀가 다가와서 그래요. 우리의 양심에 비집고 들어와서 뭐라냐면, 야, 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물론 이런 생각도 안 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무뎌가지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신앙생활 해보세요. 결국 끄트머리 가서 무슨 하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온전히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완전하라. 퍼펙트예요, 퍼펙트. 그게 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닮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신학에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과 닮지 못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마고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이마고가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회복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회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가진 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권능과 능력과 이건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인내,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인자하심.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서 아버지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떠날 때까지 나이 들어서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나러 가는데 아직도 고집 부리고 승질 부리고 있어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저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을 찔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불편해지고 나약해지잖아요. 그래, 내가 예수 믿기로 했는데 자꾸 내가 나약해서 쓰러지고 있어. 이런 힘이 빠질 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다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죄를 이기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는 먹어야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저기 등장하세요. 마이크 잡으시고 앉아서.